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회복의 은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를 향하여서 표현하기를 크고 존귀한 자다. 또한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엄과 부와 권능과 용모에 있어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귀하다라는 것은 얼굴을 들어 올려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었고요. 그래서 당시 아람 왕은 용장이었던 그 나아만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크고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나아만이 왕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귀를 받았지만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던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을 향해서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는 나병 환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꿀 수 없는 자였죠. 그러니까 본문의 나아만이 세상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지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환호,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높아짐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와 같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의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이라면 나병 환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인정과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큰 자이고 또한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나만에 비해서 초라하고 이름도 없는 한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나만을 향해서는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는 큰 용사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소녀를 향해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잦은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잦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한 작은 소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고 또 비천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과 대비가 되는 것은 나아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리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로서 저주받은 자이며 소망으로부터 끊어진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이름 없는 소녀는 낮고 비천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없었기에 고통과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소녀는 상황은 흑암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에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소망과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또 겉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라는 것이죠. 실상은 나병,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소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고 또 삶의 상황은 정말 흑암이고 또 어두운 흑색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 밝은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과 이름 없는 소녀,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삶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다 공통점입니다. 돈과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아만이나 이 이름 없는 소녀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소망이라는 시소에 있는 이들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소녀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포로, 또 종이 되었던 이 소녀에게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고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과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데 좀 고쳐주시오. 나만을 보낼 테니 그렇게 부탁하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 이 나라에도 나병 환자 많은데 난 못 고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서신을 받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또한 그 가운데에 선지자를 찾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잊고 지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찍이 왕에게 많은 병마와 처첩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삶에 너무 편안함과 또한 그 여유를 주시면 이 왕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병마와 처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인데, 신명기 17장 6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요와 안일함에 젖어서 마음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와 평안이 내 삶을 주장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왕도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그분의 능력도 다 잊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왕을 비롯해서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문둥병도 고치실 것이고 모든 문제도 해결할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4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름 없는 소녀와 엘리사. 여러분, 우리는 이들 중에서 이름 없는 소녀의 믿음, 또 엘리사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나아만이 자신의 종들의 충언을 따라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는 인기도 없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며 깨끗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